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이제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하며 간구하며 그 응답을 갖다가 이제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갖다가 인정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 인생 모든 만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파멸, 이 궁핍,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다리고 이렇게 바라고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통과 내가 환난과 지금 내가 재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고대하고 바라보고 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구하는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영혼이나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애국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재난과 영원한 환난 가운데 그냥 놔버린 척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이롭게 하시고 그 백성을 더욱더 유익함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겁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이 시련, 이 고통, 이 재난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도대체 안 계시는 거냐 하며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의심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부정한 다스리심까지도 이렇게 은근히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늘 조금만한 어려움만 닥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가 그립고 상추가 그립구나, 마늘 파가 그립구나 하면서 늘 그 세상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던 그 불신앙,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그런 행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라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만사를 그 모든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믿는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기다리면서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으로서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온갖 파멸을 다 당하고, 불태움을, 성전까지도 다 불태워짐을 당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런 파멸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그 멍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멸 상태, 이런 아픔, 이런 재난의 상태를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지은 멍에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스라엘은, 이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그냥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파멸, 이 멸절, 이 재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젊었을 때의 이 말 속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래가 창창하다는 그런 암시와 그런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런 암시와 그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파멸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겁니까?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암시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다시금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 그 구원하심, 그 장차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러한 징계, 이러한 파멸, 이러한 고통, 이러한 재난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온갖 폐역을 행하고 그와 같이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멍에 이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이로 인해서 낙담하고 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잠잠한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입을 갖다가 땅바닥에 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입을 땅바닥에 대려면 어떻게 몸을 구부리고 또 구부려 가지고 입을 갖다가 땅바닥에다 겨우 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 절대 회개, 그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구하고 탄원하고,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멍에를 갖다가 지워지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낮아져 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혹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기서 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온갖 못된 만행을 갖다가 다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로로 끌고 가서도 온갖 고역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 이렇게 지웠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마치 뺨을 때리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뺨을 맞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와 같은 모욕이 또 어디 있어요? 뺨을 때리는 거. 근데 이 수욕으로, 이 부끄러움, 이 수욕, 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멍에를 갖다가 지워주셨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선생님이 그 제자를 갖다가 징계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발을 꼬고 앉아가지고 왜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 징계를 받는다면은 그 징계하는 자의 그 마음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징계를 갖다가 받을 때에는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잘못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멸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달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조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면서 내가 너희의 그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 이러면서 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비록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였지만은 주께서 영원토록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징계, 지금의 심판이라고는 잠깐이라는 거야. 마치 사람이 그 자녀를 갖다가 그 잘못으로 인해 회초리로 그 종아리를 갖다 이렇게 때리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그 자녀를 갖다가 내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 자녀를 갖다가 내버려 버리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의 뒤에는 그 자녀에 대한 긍휼 또 자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자녀를 갖다가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도 그러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그 회초리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고 그 백성들로 근심케 하시지만은 그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다시금 그 백성들을 갖다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십니까? 마치 인생들에게 고난 고통 회초리로 갖다가 몽둥이로 치고 패가지고 그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 괴로움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야 신난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또 때리시고 이런 이상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 자녀를 갖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회초리에서 징계하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정신이 이상한 자면 온갖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가둬놓고서 밥도 잘 안 주고 이렇게 하고 막 얼어 죽게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것은 그 백성들의 그 죄악,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 그 패역함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이 이상한 자여서 이렇게 심판을 갖다가 행하시고 즐기시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 발로 밟는 것.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물론 그러한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전에는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이 없는 아주 힘이 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고히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서 핍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힘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갖다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또 겨우 소송이 이루어져도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 주는 자, 권세가 있는 자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하는.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송사를 옳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들이 이와 같은 파멸이 당한 것은 일반 백성들 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그 완악함과 패역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 주 원인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아간 것은 그 지도층들의 부패, 그 지도층들의 타락함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를 갖다가 해줘야 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 부패를 조장하고 타락을 갖다가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지도층들의 부패함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갖다가 촉구를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하면서 누누이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자신만이 이 세상 이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서 될 일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그와 같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끌려간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누구를 갖다가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 모든 만사를 갖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 생사, 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여서 온갖 재난과 온갖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그 누구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어서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은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난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이 왜 왔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서 그와 같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잘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마지못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들자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간구. 손을 들고서 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회개.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갖다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과 파멸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와 이러한 것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진노로서 스스로 가리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추격하시며 마치 사냥꾼이 그 짐승을 쫓아서 추격하듯이 그렇게 추격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파멸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진노로 스스로 가시고 우리를 갖다가 추격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또 촉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어. 야, 심판? 너 맨날 심판을 선고하는데 어디 심판 한번 보여봐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 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습게 알았다고, 우습게 알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심판 선고대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잔악하게 살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하나님 저희를 갖다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통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형상으로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구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꺼운 구름으로서 자기를 갖다가 가리우셔가지고 기도가 상달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갖다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진귀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오물처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본래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들라도 못하게 마치 쓰레기와 오물처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받은 치욕, 이 멸망, 이 파멸에 대해서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오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면서 야 껄졌다 껄졌다 하면서 박장대소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바벨론 군대의 그 친위, 바벨론 군대의 그 잔악한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함정이었습니다. 함정이 무엇입니까? 함정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갖다가 깊게 파고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 파멸, 그 잔해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서 또 에레미야 애가 이를 통해서 지켜보건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눈물 갖다가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비록 그렇게 하면서도 그 동족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로 맞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과 뺨을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갖다가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 백성의 구원을 갖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과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이루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과 저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펄펄 타오르는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라면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밤새껏 울었을 거예요. 밤새껏 울을 거예요. 밤새껏 울을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애절함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의 그 아픔, 그 파멸, 그 고난, 고통, 재난, 환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 주시옵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자기의 기도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세워주시기를. 나의 모든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녀라는 말인데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처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통에 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이제 남자가 없이 여자들, 과부들, 그리고 처녀들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처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결혼해야 될 남자가 없어서, 그런데,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처녀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 그 강함에 맞서 싸울 수 없는, 바벨론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백성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성읍의 모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 여자와도 같이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창을 통해서 그 내부를 갖다가 들여보듯이 그 눈을 통해서 그 심령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냥 어떻습니까? 그 눈물을 갖다가 비 오듯이 시내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상한 마음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여기에서도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과 이 에레미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어떻습니까? 무고히 그 대적들에게 그 대적들에게 무엇을 당했습니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대적들에게 무고하게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자신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그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무고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예전에 뭐 바벨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없어요. 어떤 바벨론한테 그렇게 무고히 침략을 당하고 무고히 짓밟힐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그 욕심, 그 탐욕 때문에 그와 같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무고히 나의 대적인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으다. 마치 사냥꾼이 그 새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쫓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무고히 나의 대적인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제적들에 의해서 그 상황을 갖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합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렇죠? 저희가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대적이 된 자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구덩이에 갖다가 던졌어요. 물론 그 위에 돌을 던지지는 않았는데, 던졌다는 말은 없었는데, 자,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끊으려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생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저희가 이스라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졌다.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무덤을 쌓듯이 돌을 갖다가 던졌다는 걸, 무덤을 쌓듯이. 그런데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듯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을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그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신이 그 구덩이에서 구출이 되었던 것처럼 이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기를, 그래서 국가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이 비유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물이 넘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보통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그 물 위에 넘치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당한 큰 고난, 큰 환난을 갖다가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위에 그 물이 넘치는 상황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멸망을 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렇지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적들, 무고히 자신의 대적이 된 자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자기 백성 또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이 비유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